길을 걷다 사랑하다 울다가 언젠가 당신 앞에 서리다. 노래하다 길을 걷다 사랑하다 울다가 언젠가 당신 앞에 서리다. 노래하다 길을 걷다 사랑하다 울다 언젠가 당신 앞에 서리다.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하다 길을 걷다 사랑하다 울다가 언젠가 당신 앞에 서리다. 한 번 더 노래하다 길을 걷다 사랑하다 언젠가 당신 앞에 서리다. 여러분들만 노래하다 길을 걷다 언젠가 당신 앞에 언젠가 당신 앞에 서리다. 언젠가 당신 앞에 서리다. 노래하다 길을 걷다 사랑하다 울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인 것 같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잘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요, 한 사람을 위한 콘서트라는 타이틀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한 사람을 위한 콘서트라는 사역을 10년 가까이 했지만 그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보아주시는 분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까지 공연으로 초청해 주신 분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처음이에요. 낮고 작고 가난한 것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런 눈이 없으셨다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랬잖아요. 제 마음속에도 언젠가부터 그런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공연을 가면 어떤 사람은 목이 부러져서 그냥 집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당뇨병이나 뭐 여러 이렇게 병에 걸려서 그냥 멀쩡하던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말기암 환자, 내일 모레 이제는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노래를 하는 일이에요.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강도당한 이웃들이나 정말 절망을 당하거나 아주 깊은 수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 말장난처럼요, 위로라는 것이 위로부터 오더라고요. 예, 위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언젠가 어느 어머니가요, 예, 이 어머니는 전신마비예요. 예, 그냥 시체처럼 그냥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눈하고 귀만 열려 있으신 거예요. 예, 바깥에서 이렇게 아이들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저 소리가 막 귀에 들어오고 눈동자만 깜빡깜빡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체인 거예요. 그냥 제가 그 어머니 앞에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그 맑은 눈동자를 보는데 제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하늘로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극히 작은 그 어머니의 눈에서 제가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 앞에 노래하고 있는 저를 보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머리카락이 하늘로 치솟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노래가 바로 파워포인트는 없는데 이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 깊이 묻힌 보배,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다 예수를 친구,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어머님 영혼에 넘쳐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 어머님이 저를 다 보시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낮고 작고 가난한 사람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아직도 그 마음이 먹먹합니다. 밀양에 상훈이 형이라고 있어요. 상훈이 형이라고 88 올림픽 때 이 나라가 막 이제 올림픽 한다고 다들 흥겨워하고 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냥 목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경추골절 때문에 목 밑으로 이제 다 전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냥 집에만 누워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굴려주지 않으면 욕창이 나고 욕창도 수십 번 걸리고요. 그렇게 30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지금 집에 그대로 있어요. 한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목숨을 끝낼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했대요. 자살도 엄청 많이 시도하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신을 만나야 되겠다. 신이라는 작자를 만나봐야 되겠다.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침상에 딱 누워서 어디서 봤는지 그 침상 머리맡에 아치 있잖아요. 아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노트북을 딱 매달아 놓고요. 코끝에다가 센서를 딱 붙여놓고 목은 움직이니까 이래 움직이면서 컴퓨터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컴퓨터를 작동했냐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근 한 20년 가까이를 성경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얼굴이 서서히 사망의 그늘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천국이 느껴지는 그런 천국의 꽃이 피는 얼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또 그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도 불러주고 또 당신이 노래할 때 제가 반주도 해주고 이렇게 친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너무도 평안한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실수하고 말았어요. 어떤 이런 질문인데요. 질문을 딱 하고 나니까 실수했다 싶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형, 만약에 사고 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떡할래요? 이 질문을 제가 했어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형이 말한 어떤 그 느낌, 하나님의 평안, 막역하게는 느끼지만 그 세계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 요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저를 보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나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목이 부러져서 이 전신마비가 된 그런 상황과 이 고난을 맞대어 봤을 때 이게 고난이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엄청 연약한 모습이 많은데 이분은 다시 건강한 시절로 돌아가겠냐고 물으니까 안 돌아간대요. 그 세계를 우리가 아냐 말입니까?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경우를 한 3분, 4분 정도를 만나서 시력을 잃은 분도 계시고 또 한 어머니도 그분도 경출골절로 이렇게 집에서만 누워 계신데 하도 얼굴이 밝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안 돌아간대요. 과연 신앙이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아주 깊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피어난 어떤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인생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이라는 시간이 우리 영혼에게 주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한 사람이랑 콘서트를 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요.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네, 찬송가인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분들은 붙들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 붙든다고 하면서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건강이 우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어쩌면 붙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붙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빼앗겼을 때, 이루어졌을 때, 가장 맹바닥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만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길 떠난 편지라는 노래를 부를 텐데요. 제가 좋은 날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도 5월 20일 12시 23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왔어요. 제 마음속에는 오늘 부르는 노래가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만나는 여러분이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리운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노래를 합니다. 내일은 없을 거다, 이런 다짐을 하고 무대에 섭니다. 길 떠난 편지라는 노래를 제가 만들게 된 한 예화가 있어요. 아마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아마 들음직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살드 힐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대요. 요한이라는 우체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광풍이 이렇게 막 붑니다. 그래서 뿌옇게 일어나는 그 먼지를 보면서 그 요한이라는 집배원이 깊은 시름에 빠져요. 왜냐하면 아직 내 나이가 젊은데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그 길이 항상 황량해요. 풀 한 폭의 꽃 한 송이 제대로 피지 않는 사막가도 같은 그 길을 항상 오가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그죠? 모래 연기가 팍 피어나는 걸 보면서 갑자기 시름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젊은데 내가 이런 곳에서 세월을 보낼 수 있나? 그러다가 잠시 후에 무릎을 탁 치면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다음 날부터 편지 배달을 하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주머니에 꽃씨를 가득 넣고요, 짬짬이 계속 뿌리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르릉 따르릉 이렇게 뿌리면서,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는데 봄이면 봄,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세상이 됐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노래가 제가 길 떠난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길 떠난 편지, 향기로운 꽃바람에 꿈을 싣고 맑은 시내와 푸른 숲을 지나 내 님이 보내신 그곳 가려네. 때론 깊은 밤 별 보며 있을 맞겠지. 때론 고달픈 언덕 길을 오르겠지. 아름다운 시절, 많은 시절에 내 님이 보내신 그곳 가려네. 나는 길 떠난 편지, 향기로운 꽃바람에 꿈을 싣고 맑은 시내와 푸른 숲을 지나
주님이 보내신 그곳 가려네. 때론 깊은 밤 별 보며 있을 맞겠지. 때론 고달픈 언덕 길을 오르겠지. 아름다운 시절 꿈 많은 시절에 주님이 보내신 그곳 가려네. 나는 길 떠나 평지 향기로운 꽃바람에 꿈을 싣고 맑은 시내와 푸른 숲을 지나 내님이 보내신 그곳 가려네. 같이 한번. 나는 길 떠나 편지 향기로운 꽃바람에 꿈을 싣고 맑은 시내와 푸른 숲을 지나 내님이 보내신 그곳 가려네. 길 떠난 편지. 나는 길 떠난 편지 향기로운 꽃바람에 꿈을 싣고 맑은 시내와 푸른 숲을 지나 내님이 보내신 그곳 가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길 떠난 편지 향기로운 꽃바람에 꿈을 싣고 맑은 시내와 푸른 숲을 지나 내님이 보내신 그곳 가려네. 내님이 보내신 그곳 가려네. 권정생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마을, 그 촌에 살았는데, 그죠? 영주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3번을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너무 불쌍한 사람인데 옷 하나 제대로 사 입는 법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뭐 이쁘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결혼도 못했고 호래비로 항상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결결거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3번을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떤 삶이었길래 전국에서 조문객이 2만 명이 넘게 오냐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두 번째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동화를 쓰고 글을 쓰고 책도 냈대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입이나 앞으로 들어올 돈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옷 하나 이렇게 구제옷도 안 사 입는 분이. 그래서 또 깜짝 놀랐대요. 3번째 깜짝 놀란 거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요만큼도 쓰지 않은 그 돈을 북한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돈을 다 써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인쇄 또한
우리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다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의 성자 중에 한 분이 바로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썼던 동화 중에 강아지 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노래 하나 제가 불러볼게요. 사람들아 길을 가다 강아지 똥 보거든 더럽다 침 뱉지 마라 그 똥은 민들레 밥이다. 사람들아 길을 가다 강아지 똥 보거든 더럽다 침 뱉지 마라 그 똥은 민들레 밥이다. 우리 아이들 이 노래 알겠죠? 아이들 음악상을 한번 우리 아이들만 같이 한번 시작. 사람들아 길을 가다 강아지 똥 보거든 더럽다 침 뱉지 마라 그 똥은 민들레 밥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큰 소리로 둘 시작. 사람들아 길을 가다 강아지 똥 보거든 더럽다 침 뱉지 마라 그 똥은 민들레 밥이다. 아주 수준 높은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강아지 똥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는 우리 아이들은 좀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좀 깊은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인생이 그려져 있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걸음과 꽃이라는 시예요. 제가 이 시를 딱 만났는데 왜 감동을 받았냐면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어떻게 작자 미상이지 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줄짜리나 두 줄짜리 노랫말을 써도 이거 너무 멋져 스스로 자뻑하면서 이름 고밑에다가 좋은 날 풍경 크게 쓰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이 세상에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어느 아름사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노래를 이 시에다가 제가 노래를 붙였어요. 제가 먼저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보고요. 그리고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꽃이 되고 싶었네.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었네. 그러나 하늘은 내게 걸음이 되라고 했지. 나는 걸음이 것이 너무도 싫었네. 너무도 싫었네.
냄새나는 걸음이 되어 나는 땅 속에 묻혔네. 걸음이 물을 타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잎을 자라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네. 아, 나는 알았네. 내가 꽃이 되었다는, 나와 꽃이 하나라는 것을. 나는 꽃이 되고 싶었네.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었네. 그러나 걸음이 되라 했지. 걸음이 되는 것이 너무도 싫었네. 너무도 싫었네. 하지만 냄새나는 걸음이 되어 나는 땅 속에 묻혔네. 걸음이 물을 타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잎을 자라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네. 아름다운 꽃을 피웠네. 아름다운 꽃을 피웠네. 아름다운 꽃을 피웠네. 나는 알았네. 내가 꽃이 되었다는 것을. 나와 꽃이 하나라는 것을.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내가 꽃이 되었다는 것을. 나와 꽃이 하나라는 것을. 나는 알았네. 나는 꽃이 되고 싶었네.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었네. 그러나 하늘은 내게 걸음이
아까 제가 밀양의 한 형님 이야기 했잖아요. 88년 올림픽 때 사고가 나서 30년 동안 그냥 한 자리에 누워만 있는 사람, 시체처럼 누가 이렇게 옮겨주지 않으면 등짝에 욕창이 나는 사람. 그분의 삶이 이렇게 걸음이었어요. 네, 그렇게 걸음인데 다시 건강한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냐고 물었을 때 안 돌아간대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은요, 일요일 되면, 오늘같이 이렇게 일요일만 되면 그분이 침상에 누워있고 그분 머리맡에 한 10여 명이 쫙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형님은 지금까지 계속 성경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 안수도 안 받았는데 설교를 합니다. 그 자리가 꽃자리가 되었어요.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꽃자리 교회라고. 꽃은 옮겨 다니지 않잖아요. 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그 형님은 자기가 꽃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목을 쳐서 걸음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만 살고 싶다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붙들 소망이 없어서 신을 알아야 되겠다고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 형은 지상에 핀 천상의 꽃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이렇더라고요. 조창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아주 조용하게 숨은 듯 그렇게 살아가시는 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이름도 없는 출판사에 책을 내셨어요. 어쩌다가 제가 그분 책을 봤는데 제목에서 제가 눈물이 핑 돌겠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수천만 번 무너짐이 천상의 노래가 될 것이다. 예, 수천만 번 무너짐이 천상의 노래가 된대요. 여러분 몇 번 넘어지셨어요? 10,000번? 예, 10,000,000번? 예, 수천만 번. 중국에 어느 소설이 있어요. 제목이 실크나비입니다. 근데 그 실크나비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다른 나비하고는 달라요. 입이 없어요, 입이. 다른 나비들은 입이 있어서 막 날아다니면서 이슬도 먹고 꿀도 먹고 꽃가루도 먹고, 예, 그렇게 행복한데 이 나비는 날 때부터 입이 없어요. 원천 봉쇄가 되니까. 그래서 실크나비는 평생 사랑만을 찾으러 날아다녔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를 길들여 가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실크나비가 될지도 몰라요. 그죠? 멀쩡한 다리가, 멀쩡한 두 손과 멀쩡한 두 눈이 언젠가 빼앗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믿음에 이렇게 살아내신 분들을 보니까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걸음이 바로 꽃이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위한 콘서트를 하면서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것을 발견했고 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낮은 곳에, 저 낮은 곳에 사랑이라는 게 다 고여 있더라고요. 높은 데 가면 사랑이 없어요. 낮은 데 가면 다 고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작은 것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다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난함 속에 피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발견들이 바로 한 사람을 위한 콘서트, 지극히 낮고 작고 가난한 영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들입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큰 보석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제가 아까 밀양의 그 형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공연하러 올라오면서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노랫길에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고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전신의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살 소망을 잃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숱한 나날을 신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한 분 한 분을 위한 아주 작은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견디며 지나온 그분들은 도리어 천국의 꽃이 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에 저도 모르게 엿죽고 말았지요. 만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들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아니요. 분명 제가 모르는 세계였습니다.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조창하 목사님의 표현대로 수천만 번 무너짐이 천상의 노래가 될 것이다 일까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영국 격언 같이 이성의 길 끝에 열리는 역설 같은 자유가 세상에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심을 노래하게 됩니다. 사랑은 낮은 곳에 고여 있었네. 아름다움은 작은 것 속에 깃들어 있었네. 천국은 가난함 속에 피어 있었네. 사랑은 천국의 풍경인가? 세상은 영혼의 학교인가? 상처는 영혼의 물감인가? 인생은 영혼의 추억인가? 추억은 영혼의 꽃잎인가? 그리움은 추억의 향기인가? 엎어져도 사랑 속인 이 세계는 하늘의 눈물이 꽃피운 정원인가? 노랫길에 만난 사람들, 펼쳐진 풍경들, 부어진 은혜들로 인해 하나님은 저를 당신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심을 눈치채게 됩니다. 헌신과 충성의 길에 앞서 향유와 축제의 누림을 가지게 하십니다. 서러운 시절을 지나온 한 친구의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엔 마이너스가 없다. 육신의 안녕을 잃었음에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던 두 분의 영혼 속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다는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는 태평이 들어있다지요. 태평은 완전한 평화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이 채워지는 어떤 신비로운 어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당합니다. 언젠가 어느 예배당에 고요히 앉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니? 사랑의 추억 많이 안고 오너라. 사랑의 추억, 아마도 영혼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아닐까요? 오늘 서울 김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깜냥 부족을 여실히 알기에 기도하며 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노래하며 누렸던 은혜들을 이야기해 달라 하십니다. 믿음은 사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시는 선물이라지요. 그 믿음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길단한 편지 노랫말을 올렸습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어떤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콘서트 제가 8, 9년 됐는데 한 사람을 위한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와서 공연을 해달라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떤 두근두근함이 있었어요. 저 입구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러시아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크라시보 에또 스베또이. 너무 어려워요? 발음을 좀 똑바로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크라시보 에또 스베또이. 예, 크라시보 에또 스베또이. 클라시보요? 예, 러시아에는 자연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문학가들이나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는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는 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하고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구분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아름답다, 거룩하다 다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영혼이 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표현이 좋더라고요. 거룩하다면 너무 먼데 아름답다 하니까 조금은 도전해볼 만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지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 말을 듣더니 어떤 분이 또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야, 정말. 크라시보헤또 스베또이 아름다운 것이 거룩한 것. 크라시보헤또 스베또이 아름다운 영혼이 거룩한 영혼. 크라시보헤또 스베또이 아름다운 것이 거룩한 것. 크라시보헤또 스베또이 아름다운 영혼이 거룩한 영혼. 크라시보헤또 스베또이 아름다운 것이 거룩한 것. 크라시보헤또 스베또이 아름다운 영혼이 거룩한 영혼. 여러분들만 시작. 크라시보 아름다운 영혼이 거룩한 영혼.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준다면 아마도 이런 노래말이 아닐까 싶어요. PPT에는 없는데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오오오오. 같이 한번.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네 곁에 있으면 사랑은 내 것, 네 곁에 있으면 세상은 내 것.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불러줄 만한 노래 있다면 어쩌면 노랫말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나는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 줄 수 있어.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가 십자가까지도 질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사랑스러운,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노래를 가지고 옆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성 치고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노랫말이죠. 예.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아마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난 네가 기뻐하는 일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네 곁에 있으면 사랑은 내 것, 네 곁에 있으면 세상도 내 것.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내 사랑.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참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천국 가는 게 꿈이었다면 이제는 그 천국을 이 땅에 심는 일이 꿈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래로 이렇게 그 천국을 심는 일을 할 테고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탤런트를 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노래가 아직도 한 900곡 정도는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짧은 노래 하나 하고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하나 더 부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여러분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어디 교회를 가니까 한 고등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15개요 그러더라고요. 밤하늘의 별이 15개래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불빛 있잖아요. 가로등이라든지 도시의 불빛. 그 불빛들이 그 마스킹 현상 때문에 천공의 별을 가리는 거예요. 사람의 빛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우주에는 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그냥 행성입니다. 그죠? 우리 지구 자체가 빛을 발하지 못해요. 별이라는 것은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죠. 태양 같은 게 별이에요. 그런데 이 은하가 있는데요. 큰 은하가 있습니다. 그 은하에 태양 같은 별이 1000억 개 정도 들어있는 은하가 은하래요. 하나의 은하. 그런데 지구에는 그런 은하가 우주에는 한 2천만 개 내지 3천만 개라고 하는 옛날 통계고요. 근래 통계는 한 2조 개 정도? 전혀 반응이 없죠. 그죠? 강박이 없죠. 너무 큰 거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유튜브에 보니까 다중우주론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별이 많고 은하가 많고 한 그런 우주가 수천 수백 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주가요. 상상을 그냥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별 중에 그렇게 많은 우주, 그렇게 많은 은하, 그렇게 많은 별 중에 여러분 꼽히는 별이 있을까요? 꼽히는 별이 어느 동화 작가가 꼽히는 별을 있다면서 동화를 썼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막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화 작가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이 꼽히는 별이잖아요. 바보예요, 바보. 내가 살고 있는 이 별이 꼽히는 별이라는 것을 동화를 쓰라니까 엉뚱한 걸 그리고 있는 게 우리들의 실정인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아름다운 별에 살고 있는 이유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정도 되니까 꼽히는 별에 살고 있는 거죠. 뭘 더 바랄까요? 왜 더 바랄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공연을 하면 한 사람 공연하면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막 별 이야기하고 별 이야기 다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느 복음성가 가수가 이런 마음을 담았는지 참 좋은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노래 한 번 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그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마지막 노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예요. 그리고 상당히 익숙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익숙하면 소홀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바로 백만송이 장미가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백만송이 장미가 왜 그런 노래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느 별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별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백만송이 장미 피우고 오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백만송이 장미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핀대요. 근데 그 진실한 사랑이 뭐냐 하니까 아낌없이 주기만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만 그 꽃이 핀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별에서 살면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빠져가지고 실망하고 있을 때 너무 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이 노래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그런 사랑. 예수님, 그 사랑이 나를 안았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바톤을 이어서 그 꽃은 계속 피운다는 거죠. 그대와 나 하나가 되면 더 많은 꽃을 피운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왔던 그 고향별로 다시 돌아간다. 이 내용이 백만송이 장미의 내용입니다. 아셨어요? 잘 아는 노래잖아요. 예, 예. 입에 흥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노래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 백만송이 장미 앵콜곡으로 불러드리고, 예.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이 태초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지상에서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노래하러 올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부르는 노래가 마지막 노래인 것처럼, 오늘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리운 풍경처럼 오늘을 내가 살아가리라,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마음에 이제 마지막 노래인데요. 한번 노랫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하나가 저는 성경을 통틀어 정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백만성의 장미를 피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이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깊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예수, 그런 사랑이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 깊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
기다리거리는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성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같이 한번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성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